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전후좌우에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몇 명 보이던 친구들이 계속 안 오고 있는데 왔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지난주는 우리는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누가가 자세하게 써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누가의 이야기를 잠깐 나눴고, 이제 오늘은 이어서 누가가 이제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첫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이야기.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세례 요한이 출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천사의 예언을 누가 듣습니까? 사가랴가 듣는, 성전에서 사가랴가 듣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좀 간단히 정리하면 유대왕 헤롯 때에 이 헤롯의 거의 마지막 그 시기로 봅니다. 통치 시기, 죽기 전에 거의 마지막 때에 보고, 이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사가랴라고 한 제사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다. 엘리사벳. 그래서 이 사가랴가 그 반열에 따라 순서에 따라서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직무를 행하는데 제사장이 많았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야 돼요.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사람을. 모두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당첨이 됐어요. 복권도 아니고 당첨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제비 뽑기를 뽑아서 딱 자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데 거기에서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죠? 뭐 깜짝 놀랐겠죠. 영적인 어떤 존재를 봤을 때 성경은 모두가 두려워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떤 영적인 존재를 본 적은 없으나 만약 그런 존재를 보면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두렵고 떨렸을 것 같아요.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있는데 이제 그 주의 천사가 얘기를 하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큰 자가 될 것이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지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천사의 이야기를 사가랴는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돼요. 요한이 출생할 때까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직무의 날이 이제 다 되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후에 아내가 엘리사벳이 이제 아이를 잉태하죠. 그런 일까지. 그래서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나라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데까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누가는 이 사가랴의 이야기,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을 자세히 살펴가지고 데오빌로에게 이제 전해주는데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죠? 세례 요한이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요한이라고 해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왜 이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 뭡니까? 예수의 이야기잖아요. 예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왜 이 사가랴에게 아들이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요한이다 하는 이런 요한이라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가? 그래서 그 요한이 잉태되는 그런 이야기를 왜 가장 먼저 썼나?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사가랴의 이야기, 천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알려주고 결국 잉태하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한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누가가 이 이야기를 가장 처음 기록하면서 알려주려고 했던 건 뭐냐면 우리에게 가르쳐주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유대왕 헤롯 때에 일어난 말씀이다. 일어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어떤 때입니까?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였단 말이에요. 식민지로. 오랜 시간 로마의 식민지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영적으로는 어떤 시기입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시기였단 말이에요. 정말로 어두운 시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시기. 그러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기로 여겨진 때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사라지고 침묵하신 것은 아닐 거예요. 그 근본에는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죄악이 있죠. 어떤 죄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죄.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듣지 않으려고 해요. 가르쳐 주면 뭐해? 알려주면 뭐해? 순종하지 않는데. 그렇죠? 우리가 얼마 전에 에스겔 말씀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포로 공동체에서 에스겔을 찾아와요. 장로들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야, 너 예루살렘도 다 망하고 니네도 망해. 예루살렘 다 망해. 너네 못 돌아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무쇠감하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좋은 고기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 적 있죠? 그죠? 그 비유가 우리가 듣기에는 좀 무슨 소린가 하는데, 그 비유는 뭐예요? 가마에서 좋은 고기를 안 빼고 나쁜 고기를 다 빼서 버리거든요. 우리는 이 예루살렘은 우리를 지켜주는 가마고, 우리는 좋은 고기, 특별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큰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런 착각들을 자꾸만 한단 말이죠. 이야기를 해줘도 듣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신앙적인 삶을 살아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 어쨌든 이렇게 이 유대왕 헤롯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대였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없어진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조용히 그분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드디어 뭐가 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때가 된 거죠. 때가 되어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 이 사가랴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요한의 출생을 알리고, 그 아들 요한이 어떤 자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될 거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그로부터 사가랴의 아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이야기고,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알려주려고 한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누구에게로부터 시작이 돼요? 늙은 제사장 부부. 사가랴와 엘리사벳. 특별히 또 어떤 가정이에요? 아이가 없는 가정. 여기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탄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누구에게로부터, 어떤 사람에게로부터 시작이 돼요? 황제나 왕이나 고위 권력자나 지혜자나 이런 사람에게 시작되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땅에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존재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보잘것없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뭘 할 수 있으려나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낮은 자로부터 시작되고, 그런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늘가족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약하고 부족하고 또 가난하고 낮고 미천하고 그렇잖아요.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들도 한번 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힘든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 중에 건강한 친구들도 있지만 건강하지 않은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이들을 향해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막 이렇게 쫓아내고 싶고, 근데 감당이 안 돼서 좀 안 왔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이 부족한 제 마음에는 생길 때가 있어요. 주님, 좀 괜찮은 사람들, 그런 영혼들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그러는 것 같아. 너 먼저 얘네들을 감당해라, 그러는 것 같아요. 자꾸 연약하지만 건강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하늘가족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들과 함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신다. 여러분, 소그룹 채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얘기하기에는 평택대 대학교 이름 없는 대학교라 할지 모르고 상위권 대학이 아니라고 그럴지 몰라도 이런 대학에서 사실은 채플을 진행하는 목사로 개척교회 목사를 부르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름 실력 있고 큰 교회 목사님을 불러야 그분이 이름 있고 실력 있고 또 큰 교회나 돼야 또 이렇게 기부금도 들어오고, 평택대를 좀 이렇게 폄하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연약한 교회 목사들을 통해서, 작은 교회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 거기에 두렵기도 하지만 놀랍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지,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실력 있는 사람들 다 내비두고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용하실 것을 믿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위해서 누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 불렀잖아요. 한 사람 불렀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위해서 애굽에서 죽다 살아난 민족, 이름도 없는 민족 택하셔서 불러내셨고, 그리고 오늘 제사장 부부, 늙은 제사장 부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부부를 불러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늘 힘없고 가난한 자를 부르셨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그렇다고 해서 가난해질 필요도 없고, 일부러 가난해져야 되나, 일부러 힘이 없어져야 되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지만 우리 오늘의 모습이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반드시 그의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일들을 분명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가 이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제사장 가문이고 아론 가문입니다. 아론 자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어떤 가문이에요? 훌륭한 가문이죠. 대단한 가문이죠. 그죠? 제사장 가문이니까. 특히 엘리사벳은 아론 가문이에요. 아론의 대제사장의 피가 흐르는 가문이란 말이죠. 훌륭한 가문에서 난 사람들. 근데 가문만 훌륭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계명과 규례도 흠이 없이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의인이라는 말은 구약적인 개념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의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직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나시지 않았어요. 그 이신칭이 할 때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죠. 그죠?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구약적인 개념이면 뭐라는 말입니까? 율법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과 규례에 대해서 잘 지켰다. 우리가 그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율법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율법으로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 이게 비교해 봤을 때 많이 지키면 지킬수록 구원이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이 유대인들도 사람이 완전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을 지킬 수 없다. 그러나 어디로 더 쏠려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잘 지키는 쪽 그리고 잘 지키지 않는 쪽 어디로 쏠려 있느냐. 그러니까 열심히 잘 지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죠?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뭐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 규례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사가랴가 천사를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성전, 성소란 말이죠. 비록 직무를 행하려고 들어간 곳이기는 하지만 거기서 분향을 하면서 밖에서는 사람들이 예배를 기도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 그런 곳에서 이 천사를 만났다는 것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애썼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임을 누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에게 아이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누굽니까? 한나, 그죠? 한나처럼 한나는 막 성소에 갔을 때마다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한나처럼 어쩌면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왜 아들이 없으니까 아이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여러분 구약에는 이렇게 아이가 없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죠?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죠? 아들이 없어서 기도했다가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라헬 맞아요. 야곱의 아내 라헬. 아들이 없다가 주님이 주셨죠. 그리고 또 한 사람 한나. 아까 말했던 한나.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놀랍게도 이 아이가 없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이 낳은 아들을 통해서 이들이 낳은 아이를 통해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말할 수 없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죠. 낳을 수 없는 자가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결핍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던 그 한나의 모습을 보면, 그죠? 우리 엄마들의 모습을 보면 간절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히 서는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아이를 주시는 은혜, 복을 주시지 않았겠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결핍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갔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하는 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섬기는 자들을 통해 일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전으로 가야죠. 지금 성전은 없어졌죠. 주님을 기도하는 자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 또 어떤 자리입니까? 또 있습니까? 말씀을 읽는 자리. 그리고 또 예배하는 자리.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어디에서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바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따져보면 남는 시간도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저에게도 폰 보느라고 시간을 던져버리지 말고 인터넷 이런 거에 우리 막 TV 막 시선이 뺏겨가지고 그 좋은 시간들을 확 다 보내버리지 말고 말씀을 펴든지 찬양을 틀어놓고 주님 앞에서 쭉 고요히 기도하든지, 그죠? 아니면 찬양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든지, 그렇게 흘려보내는 시간에 한 뭐 몇 분의 1이라도 그렇게 보낸다면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조금씩 그렇죠? 쓸데없는 것들은 걸러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부르시잖아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 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의 한가운데 요한이 있어요. 그렇죠? 아직 태어나지 않고 예언되고 오늘 마지막 잉태된 것 정도로 끝나지만 이 이야기의 중심은 요한이라면 세례 요한이죠. 이 요한의 누가는 이 요한의 출생을 예언하는 이 기록을 통해서 요한이 어떤 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주께로 돌아오는 자, 이스라엘 백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임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을 준비시킨 자다.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라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예수가 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는. 전사는 이 아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큰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큰 자가 되다. 큰 자가 될 것이다. 이 큰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났어요. 기드온에게 용사요. 그죠? 하나님 천사가, 하나님 사자가 기드온에게 와가지고 용사요 그랬단 말이에요. 숨어가지고 추수하고 막 타작하는 기드온에게 나갔고 용사요. 여러분 여기 뒤에 오늘 또 말씀 뒤에 보면 이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거든요.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가 은혜를 입은 자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마리아의 삶을 보세요. 은혜를 입은 자 같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마리아의 삶을 보니까 잘 키워가지고 이
십자가에 아들이 죽는 그 찢어지는 가슴 찢어지는 아픔 당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는 좀 다른. 아무튼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해서 큰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그죠? 또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뭡니까?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선지자의 모습.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한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써 있지는 않아도 그가 하는 일은 선지자의 일이죠. 그 사명은 마지막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메시아 예수의 길을 준비하다가 예수가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얘는 말라기 말씀의 성취이고 이제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오게 한다. 뭘로 돌아오게 합니까?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어떻게 사역했습니까? 주님께 돌아와라.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적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사역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보니까 기적을 사용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행한 적은 없어요. 다만 그는 뭘 했습니까? 회개해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막 욕하면서 돌아오라 그랬죠. 회개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 일들이 3장에 누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누가 너희들어 구원 얻으려고 해요. 얘기했냐?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무리와 또 군사와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이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엘리야처럼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처럼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준비케 한다. 이 메시지를 듣고 반응하는 자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온 자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장에 보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뭡니까? 삶의 변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자는 삶의 방식을 바꾸는 데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무리와 세리와 군인들에게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였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삶의 방식을 바꾸게 되고 이게 바로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인 거죠. 결국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사람이다. 우리에게는 이미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그죠? 이미 오셨어. 그러나 가셨어요. 아버지께로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그의 사람을 준비하는 그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 그건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을 세워가는 삶. 반응하고 교회로 데리고 올 뿐만 아니라 그들을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들. 그런 일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누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됨을 보여주면서 그 구원의 역사에 믿음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라.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듣고 믿지 못하죠. 그렇죠? 믿지 못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이가 몇인데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과 아내가 늙은 것만 생각하는 거죠. 상황이 안 된다. 환경이 안 된다. 그리고 또 역사 속에서 자식이 없었던 선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을 얻고, 그죠? 이 역사가 흘러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라고 별반 다를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이 들었는데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못 믿었을 것 같아요. 의심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사가랴는 나 믿지 못한다,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럼 그 표징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그러자 천사가 어떤 일을 합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고 그대로 이루어지죠.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한 표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표징이자 심판이죠.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좋은 소식. 20절에 보면 이는 내가 내 말을 받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19절이군요. 가보에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네. 이 좋은 소식을 말해 주었지만 전하여 주었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이죠. 작은 심판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것대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늙었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요. 나는 능력도 실력도 없는데요.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해라.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죠. 이게 참 이런 믿음의 삶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므로 참고 견뎌야 되죠.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그렇지 않으면 다 놓아버린단 말이에요. 돌짝밭에 있는 던져진 씨앗이나 가시덤불에 씨앗이나 그죠? 길가에 던져진 씨앗처럼 다 뺏겨버리고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굳게 붙들 때 굳게 붙들어야죠. 인내해야죠. 참아야죠. 견뎌내야죠. 그럴 때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수와 그 말씀 안에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내 생각과 상황보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우선하는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했는데 안 됐지만 그래도 말씀을 따라서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인 거죠. 내가 해봐도 안 됐어. 이미 내가 해봤어. 내가 다 알고 있어. 바다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야.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해보겠습니다. 믿음인 것이죠. 특히 구원에 있어서 믿음은 더욱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요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고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대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에도 역시 더더욱 그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을 그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고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전해주려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물론 이전부터 계속 왔지만 새로운 시대의 구원의 역사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작이라고 했지만 시작이 아니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지금까지 일해 오셨잖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눈에 이렇게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놀고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주무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속 일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침묵하셨죠.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 하나님의 때가 찬이 그때가 요한의 출생을 시작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셨다.
참으로 이 말씀 보면서 놀랍고 감사한 일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참여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같이 낮고 천한 자들을 통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는 자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요한처럼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삶을 우리도 살 수 있고 살라 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 때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그렇게 되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그리고 그 아들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